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 가진 그 어떤 기대 혹은 또 바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사람들로부터 참 당신은 좋은 사람이다 혹은 또 참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이다든지 이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을 우리 누구나 다 원하는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그것이 가정이든 목장이든 교회이든 또 직장에서든 내 존재감,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는 부분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좋게 여깁니다. 그래서 잠언 22장에 보시게 되면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많은 재물보다도 명예,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즉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런 삶이 아름답고 귀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을 또 선임하든지 권사님을 또 정하든지 혹은 집사님을 세울 때에 거기에 반드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조건 가운데 한 가지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더구나 이제 외부인들,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로부터도 칭찬받는 사람을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한 어떤 개인의 삶에 그치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여김받느냐 하는 것은 내 뒤에 계시는 주님 또 교회가 함께 영광을 받기도 하고 또 그 이름이 실추되기도 하기 때문에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적에는 세상에서도 칭찬받는, 또 교회 안에서도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직분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에서든 바깥 또 세상 사회 속에서든지 우리가 칭찬받는 그런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또 그런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또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좋은 동기에서가 아니고, 이 칭찬과 인정이라는 것은 내가 바르게 혹은 성실하게 혹은 선하게 살아갔던 혹은 믿음을 살아갔던 결과적으로 돌아오는 반응이 인정과 칭찬이라고 하는 명예인데, 그런 바르게 혹은 성실하게 혹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내용이 없이 단순히 우리가 칭찬만 바라는 명예 욕심에 우리가 마음이 빼앗긴다고 하면은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만든 첫 사람 아담이 하와와 함께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뱀이 와서 어떻게 시험했는가 하면은 야, 이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러면 너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저는 참 이해가 안 돼요. 아니, 하와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도대체 뭘 하겠다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허황된 기대를 가지고 따먹잖아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주잖아요. 함께 그들은 망하게 됩니다. 에덴을 상실하고 결국은 죽는 자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죠. 이것이 명예의 욕심이 가져오는 불행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또 우리가 사무엘상을 가보시게 되면 사울이라는 왕이 등장하는데 처음엔 참 겸손하고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민령을 받아 전쟁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만한 인리가 있기 때문에 진멸하라고 한 것이었는데, 전쟁의 승리했을 적에 그 아말렉 군인들 가운데서 두목인 왕인 아가왕을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왜? 백성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겠죠. 또 짐승들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살찐 양들을, 소들을 끌고 왔습니다. 역시 그것도 자랑하고 싶어서 거기다가 성전 기념비까지 세웠습니다.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버림받은 왕이 되어졌고, 결국에는 전쟁터에서 그는 생명을 잃고 죽게 되었습니다. 이 명예 욕심이 가져온 결과이죠.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 또 한 케이스를 본다라고 하면은 아나니아라는 부부인데, 그 당시 초대 교회는 가난이들이 많이 교회에 나오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집이 있는 분들은 집을 팔고 밭이 있는 분은 밭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나누어 주어서 공동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그렇게 집을 팔거나 밭을 판 분들이 교회인들로부터 칭찬을 받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 사람도 그 칭찬이 받고 이제 필요해서 그 인정을 받고 싶어가지고 밭을 팔았어요. 끝까지는 좋았는데 막상 판 그 밭을 대금을 헌금을 하려고 하니까 아까웠거든요. 그래서 그걸 숨겨놓고 아주 적은 일부분만 헌금을 했습니다. 그럼 베드로 목사님이 그냥 그 받으신 분들도 물어보셨어요. 야, 이 헌금이 밭 판 대금의 전부냐?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예, 전부입니다라고 했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가 나를 속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라고 말할 적에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도 역시 이어 들어와서 동일한 질문을 받았을 적에 동일한 거짓말을 했고, 역시 아내도 적사하게 되었습니다. 뭡니까? 명예욕,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했다가 불행하게 되어져 버린 그런 케이스이죠. 그 외에도 헤롯 왕 케이스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사람들이 그렇게 참 연설을 잘한다고 신의 소리라고 했을 때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다가 그도 역시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명예에 대한 욕심은 비단 사회적인 지위나 어떤 권세자들에게만 있는 욕심이 아닙니다. 저는 최근에 그 라스베가스 총격 사건을 제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문에 그런 기사를 읽은 것도 아니지만은 왜 그가 그 많은 사람들을 총을 쏘았을까? 자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제 짐작입니다. 맞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자기가 도박으로 이제 전문 도박꾼이라고 그 이제 신문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라스베가스에 사는 이유가 그 도박을 해서 돈을 버는 그런 이제 그걸 보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 인생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거기에 콘서트에 온 사람들을 보았을 적에 다 자기와 같은 줄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 중에는 정말 열심히 일하다가 좀 쉬는 시간을 얻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터인데 자기와 같은 줄 여기가지고 그들을 총으로 이렇게 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악명으로도 이름을 남기고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는 저는 몰라요. 그런데 가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도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명예에 대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가진 자, 높은 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 존재를 드러내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이 욕망은 모두에게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성실하게 정직하게 신앙으로 선하게 살면서 가져온 결과로 인정과 칭찬과 명예는
귀하고 필요하고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도 없이 단순하게 그 칭찬과 명예만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경우가 그러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내용을 제가 3주간 제 연이어서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보아라. 그건 뭐 떡 안 만들어 먹으면 배고픈 정도에 그치지, 그렇다고 문제가 생기지는 않아요. 또 영광을 다 보여준 다음에 내게 절을 하여라. 뭐 절을 안 한다고 해서 당장에 뭐 손해볼 일은 없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시험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높은 성령 꼭대기 위에 세우고는 뛰어내려 보아라고 했어요. 만일에 예수님께서 잘못 생각하셔가지고 뛰어내렸으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예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 제가 앞에 말씀드린 네 가지 케이스는 다 공통적인 것이 다 죽었어요. 명예 욕심은 우리가 대수롭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한 도구가 명예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은, 이 명예욕심,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이런 본능을 충동질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죽게 만들려고 하는 무서운 마귀의 도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이러한 명예욕심에 행여라도 충동받아서 잘못된 일이 없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러한 욕심을 이기셨는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4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령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여기서 뛰어내리라. 여기에서 마귀가 참 말을 강조하게 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세상에 와서 인간으로서 예수님 입장에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인정을,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이신데,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행동해 보라 하면 그건 뭐 말도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마귀라는 존재가 와가지고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증명을 보이라,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천사들이 와서 너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받을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 밑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전이니까 기도하러 온 사람들, 예배당에 제사드리러 온 사람들, 또 구경하러 온 사람들, 성경을 또 암송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꼭대기니까 다 보이는 위치잖아요. 뛰어내리면은 사람들이 보고서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셨군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긍정하고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받고 싶은 것, 당연한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는 종들이 와서 예수님 발을 받쳐주셨다, 그 당연한 것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당연한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제안입니다. 뛰어내려 보아라. 그래서 너희 하나님 아들임을 증명해 보여라. 인정을 받아라. 존재감을 드러내 보아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이상하지 않는 당연한 그러한 제안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우리 생각 속에 간혹 어떤 충동, 내가 사람들에게 나를 좀 나타내 보이고 싶은 충동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하고 싶은 그 충동, 그 동기가 나를 드러내고 싶은,
내가 칭찬과 인정과 존경을 받고 싶은 그런 동기에서 나를 좀 드러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이것이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좋은 생각인지, 여러분 그걸 동기를 한번 따져보셔야 돼요. 동기를. 마귀가 나를 잘못되게 하려고 온 충동인지, 아니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일을 많이 하라고 하는 선한 성령의 인도이신지 잘 분별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뛰어내리면 죽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가 시킨 대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명예의 욕심에 잡혀 잘못되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동기를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동기를 살펴보라는 것이죠. 정말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기를 원해 주신 그러한 마음인지, 괜히 내 허영심을 자극시켜서 나를 잘못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마귀의 이 계술인지 동기를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적에 참 강교해요. 어떻게 강교하냐면은 우리 그 다음 절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록되었으되, 이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은 구약 시편 91편 11절 말씀입니다. 기록되었으되, 거기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널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그 다음 절요.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시편 91편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이름을 아는 자, 하나님 간구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들은 전능자 그늘 아래 살고 여호와를 피난처로 모시고 요새로 의뢰하는 그런 사람들은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전염병에서, 밤의 공포에서, 화살로부터, 재앙으로부터, 화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이것은 성경적이고 진리입니다. 그 91편 말씀을 끄집어와가지고 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가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이 말씀도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너를 발이 돌에 붙지 않도록 받아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사탄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까지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충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 지켜주신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일까지도 지켜주실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전에 로고스와 레마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 가운데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레마로 표현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 성령 꼭대기에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이, 그럼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내게 주신 말씀인지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베드로가 바다 위를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걸어오셨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자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귀신인가 해서 놀랬다가 예수님이 나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시다고 하면은 나도 바다 위로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오라.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바다 위를 첨벙첨벙 빠지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도 돼요. 왜? 예수님이 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걸어가도 물에 안 빠져요. 아직 의심해서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내게 하라고 명령한 경우라고 하면은 이 시편 92편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어져서 우리는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산 꼭대기 뛰어내릴 적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말씀은 이 순간에는 적용할 수 없는 잘못된 적용이에요.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 진리지만 이 말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정말 지금 이 말씀이 내 상황에도 적용되는 말씀인가 하는 부분은 그 순간에 따져보셔야 돼요. 이 따져보는 것도 없이 무리하게 뛰어내렸다가는 죽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는 거예요. 무리하게 시행하다 보면 잘못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본다고 하면은 롯의 경우이죠. 롯은 아브라함 조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롯도 재산이 많아서 많은 짐승들이 있고 아브라함도 짐승이 많아서로 좁은 그 소장에서 같이 지내다 보니 서로 다투고 종들이 싸우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야,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따로 살자. 아쉽긴 하지만은 안 되겠다. 종들이 맨날 싸우니까 따로 살자. 이렇게 해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롯이 둘러보니까 소돔 땅이 에덴같이 푸른 땅이 그렇게 좋으니까 소돔 지역을 선택하고 그 이사를 갔습니다. 이런 소돔은 소돔 고모라 도성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불로 심판하시기 전에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동성연애자들이 판을 치는 타락한 곳이었는데 그거 따져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지시와 보장되는 말씀도 듣지 않는 채 덜렁 이사를 갔습니다. 결국은 거기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재산 다 잃고 겨우 몸만 빠져나왔죠. 그럼 자기 아내도 소금기둥 만들어버리고 자기가 만든 건 아니지만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어져 버리고 말았잖아요. 아무것도 갖고 나오지 못하고 몸만 빠져나와 동굴에서 딸들과 못된 짓을 하는 그러한 비참한 자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잖아요. 베드로는 롯을 의인이라고 해서 의인. 근데 의인이면 뭐합니까? 의인을 지켜주시는 것 성경의 약속이지만은 과연 소돔성에 가려고 할 적에는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서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갈까요? 물어보아야죠. 묻지도 않고 들렁 갔다가 불행해져 버리고 말하잖아요. 자, 우리가 이 명예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했던 마귀가 여러분들 충동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충동할 수 있어요. 그것도 성경을 가지고 와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충동할 때에 과연 지금 이 아이디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또 하나님의 방법인지는 우리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왜? 이것은 생명이 존재하느냐 죽느냐를 결정짓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일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탄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가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아니 8절이 아니고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물론 당연히 내가 뛰어내릴 수도 있고 천사가 받들 수도 있지만은 나는 내가 무리하게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와서 받들어 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비로소 인정되는 그런 식으로 내가 일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주님은 한 사람 한 마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 주시고 고쳐 주시고 돌보심으로 인해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지, 그 뛰어내리는 그러한 무리한 방법으로 인정과 칭찬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다가 뛰어내려서 인정을 받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방법으로 내가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여기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한번 달아보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무리한 일인데도 해설적에 도와주시면 하나님 계시고 안 도와주시면 원망하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원래 이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사건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거기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광야로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광야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덥고 추고 집도 없는 그러한 들판이에요. 당연히 백성들이 거기에서 불편함을 겪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 상황이라고 하면은 우리 유지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기도하시겠죠, 그죠? 그런데 이분들은 말이죠, 당연히 기도해야 될 일을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죽게 만들지 왜 광야에 꺼내 죽게 만들었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서서 한 말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희가 급할 적에 답답할 적에 불평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나타나셔가지고 불평하는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하나님 계시구나 라고 인정받는 식의 신앙생활을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처해설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든지 기다리든지 이 신앙으로 인내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시지, 기도해서 무리한 요구 가운데서도 응답하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기도에서 응답이 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은 8장에 보시게 되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안가 길로 빠르게 그 가나안 땅에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광야를 여행하게 하시는지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4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첫째가 뭐냐면은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마음을 낮추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달아보기 위해서. 세 번째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네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4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그 중에서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달아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의 삶에서도 광야를 경험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가라고 해서 내가 간 길이고 하나님 믿으라고 해서 믿는 바른 길인데 내게 고난이 오잖아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는 고난. 분명히 하나님 가라고 해서 간 길이고 나도 바로 갔는데 고난이 왔습니다. 왜 고난이 왔죠? 왜 광야를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 뭘 보기 위해서이죠? 자,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그 광야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처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모세가 지적한 것과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르시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온 것도 분명히 맞다. 내 지금 현실은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다.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내가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 기도하면서 기다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둘 정리해 주시고 결과적으로 아름다운 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것이 광야를 만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바른 반응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시험하려 들지 말아라.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 저 포함해서요, 거짓된 신뢰를 가진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이렇게 기도,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세요. 그런데 제가 운동을 하지 않으면은요, 제 엉터리 심각해집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너의 몸을 성전으로 여기고 잘 돌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지도 않고 좋은 거, 필요한 거 먹지도 않으면서 그냥 앉아서 하나님 건강만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라고 기도만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건 하나님을 잘못 의지하는 거예요. 잘못된 신뢰예요. 여러분 자녀가 신앙으로 반드시 잘 자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자녀들을 불러앉혀 놓고 성경을 가르쳐 준다든지 위에 기도해 준다든지 교회를 잘 다니게 한다든지 노력이 필요한데 그 노력을 하지 않고 자녀만 잘 되기만 해달라고 기도만 한다라고 하면 잘못된 신뢰예요. 간혹 그런 예를 드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성인 영화를 보면서 주여 나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식으로 우리를 축복하시지를 않으셔요. 우리가 광야에 살 일은 하나님의 인도인 것을 우리가 점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인도에 따른 순종이라고 하면은 내가 바로 살아온 것이라고 하면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뭘 받을 줄 기도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해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살아가신다. 살아계시는 분이시다.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내가 바르게 살아왔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샘물이 터지고 만나가 내리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시험의 순간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앙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나아가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깨끗하게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 던짐을 당했잖아요. 얼마든지 요셉 입장에 하나님께 원망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꿈을 꾸고 싶어서 꾸었나요? 하나님이 3번씩이나 꾸게 해주시지 않았나요? 제가 얼마나 깨끗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이게 뭡니까?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이게 뭡니까? 한마디쯤 불평할 만도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그런 불평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는 불평하는 스타일의 성품이 아니었어요. 그는 감옥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았기에 감옥에서도 그가 책임자가 되어지고 나중에는 나와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동족을 구원하는 자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명예 우리 필요해요.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신뢰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주어진 축복임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잘못된 방법의 명예를 추구하다가 잘못되어 버린 그런 이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요셉처럼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젊은 자들아 하나님 능한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장난감 만들듯이 만든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다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한 분 한 분을 귀중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됩니다. 내가 객관적으로 비교해가지고 나보다 못하다고 해서 업신여기고 불신하는 것은 불신앙이고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의 권면과 같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겸손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종의 모습을 띠고 앞치마를 들고 섬겨주셨고 우리라고는 인생은 정말 속으로 들여다보면 많은 죄가 있고 부족함이 넘치는 불나와 같은 그런 존재인 우리가 바로 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교만한 길을 결코 걸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앞두고서 이제 그 크리스천 투데이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거기에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10가지가 나오더라고요.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겸손한 사람의 특징, 스스로를 작게 여긴다.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스스로 작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 속에 있는 죄를 더 잘 본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더 잘 보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인색한 평가를 내린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자신보다 더 좋게 평가하지 않고 자신에 대해서 인색한 평가를 내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칭찬은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역경에 왔을 적에도 그것도 하나님 뜻이 있다고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혹 다른 사람이 의해 자기가 가려져도 만족한다라고 했습니다. 만족한다. 타인이 자신의 업적을 이름을 가리게 해도 주님만이 찬송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자기는 그것을 만족한다. 마지막에 참 아름다웠던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하고 가장 낮은 역할을 잘 감당한다. 가장 낮은 사랑과 시간을 보내고 가장 별 볼 일 없는 일에 집중한다. 부유한 사람의 보물보다 나사로의 상처를 닦는 것을 더 좋아한다. 행여나 여러분 제 자랑으로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총회나 노회를 가게 되면은 늘 이제 새로운 분들 많이 오기 때문에 이제 모르는 얼굴들이 많이 보입니다. 당연히 1년 만에 만나는 총회나 노회 가게 되면은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만나서 사정을 나누고 반갑게 시간을 보내는 건 참 즐거운 일이에요. 그러나 저는 그런 자리에 가서는 잠시 인사는 나누지만은 많은 시간들은 둘러보고 모르는 사람, 처음 보는 얼굴이 좀 가서 어디서 오셨냐고, 어느 교회에서 목회하시냐고, 혹 장로님이십니까? 목사님이십니까? 여쭈어보고 이렇게 통성명하고 그분들 교제를 많이 나눠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참 행복해요. 지난 한 2주간 전에도 정선 한인교회에서 권사 임직식을 했는데 제가 축사를 맡았습니다. 순서를 맡아 가서 이제 순서지를 보니까 본래 이제 일반적으로 순서지를 보게 되면은 그 임직 받는 분들의 건면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축사를 뒤에 하는 게 일반적 순서인데 제가 먼저 이렇게 축사가 먼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건면을 맡으신 목사님은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시고 지역협의 회장이신데 두 번째로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 순서를 지금 만드신 목사님이 어떤 동요를 하시는지 몰라도 그렇게 되어 있길래
순서가 돼가지고 나오라 그래요. 제가 안 나가고 옆에 계신 장목사님 보고 목사님 나가세요. 먼저 나가셔서 먼저 건면하시라고 등 떠밀어서 그분이 건면을 한 15분 하신 후에 제가 나가서 숙사를 한 5분 하고 내려왔습니다. 이제 사랑하려고 하는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서로 낮은 데 처하며 서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서로 낮은 데 처하려고 하는 것, 자기를 낮추는 것, 이게 여러분 참 중요해요. 왜?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자는 이 명예 욕심에 미혹되어서 넘어질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안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요. 우리 그런 길을 걸어갑시다. 우리가 영광은 다 하나님께, 또 모든 영광은 다른 사람에게, 나는 내게 주어진 길에서 내 역할만 감당해 나가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향기로운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음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우리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3주에 걸쳐서 마귀의 시험, 첫째는 생존의 시험, 돌로 떡 만들어 먹어보아라. 두 번째는 권세의 시험, 내게 절을 하면 세상 영광을 다 주겠다라고 하는 것. 세 번째, 뛰어내려 보아라. 이 세 가지 명예의 시험,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어려운 시험이 있다라고 하면 명예에 대한 시험. 왜? 우리 모두에게는 은근히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내가 칭찬과 영광 받고 싶은 마음이 다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 때문에 아담이 죽었고 아나니아가 죽었고 사울이 죽었고 헤롯이 죽었다라고 하면 우리 그런 길을 이제 피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늘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남을 존중하고 나는 낮은 데 처해서 낮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런 주님의 길을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